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국 교계에 새로운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며 성령 충만하시고 또 새로운 목회를 하시면서 한국 교계를 변화시키고 계시는 우리 이정우 목사님, 목사님의 말씀을 제가 받고 은혜를 받고 그래야 되는데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도록 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그러나 저희 마음속에는 언제나 목사님의 지도를 받아야 되고, 또 우리 정말로 한국 교회에 여러분들은 가까이 계셔서 모르지만 저는 여러 군데를 가보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마음 속에서 확신 있게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시면서 새로운 성령의 바람이 한국 교회에 불게 하는 진원지가 우리 안동 서부교회이고 목사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저는 대단히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행복한 교회, 좋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것이 기쁘고 감사한 줄 믿습니다. 그 점이 기쁘고요. 오늘 또 파송받아 나가시는 박준모, 홍예란 선교사님, 또 박한별, 한소리, 어려운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선교지로 간다고 하면 그곳이 우리를 손짓하면서 오라고 하는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오히려 비자를 안 내주고 오면은 감시를 하고 자꾸 어렵게 합니다. 감쪽에부터 비자를 안 내줘서 들어가기가 어렵고요. 들어가면 날씨가 덥고 언어가 맞지 않고 알아듣기 어렵고, 그런 어려운 문제부터, 또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굉장히 감시하고 반격하고 어떻게 하면 흠이 있는가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를 잘못해서 예수라는 이야기를, 예수님 이야기를 자주 한다든지 찬양을 한다든지 하면은 그들이 알고 고소 고발을 해서 우리들이 그곳에 사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어떤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예수의 예자도 못 꺼내게 하고 찬송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나라에 가게 되었어요. 근데 이슬람에 살고 있던 어떤 청년이 이 선교사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전도를 하신 것 같아요. 어떤 청년이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 버스 운전수가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상하다. 왜 버스 운전수가 예수 이야기를 하고 예수를 전도하나? 듣다가는 정류소에서 쉴 때에 내려가지고 그 옆에 있는 경찰한테 신고를 했어요. 내가 타고 가는 이 버스에 저 운전수가 나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를 하니 저 사람이 크리스찬인 것 같고 우리 법으로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찰하고 그 버스에 올라왔는데 운전수에게 당신이 이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습니까? 운전수가 고개를 흔들면서 그런 적이 없다고 그러고 내가 예수 믿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내렸던 청년이 아까 본 얼굴하고 약간 조금 다른 얼굴인 것 같아요. 가는 버스 방향도 같고 차 행선지도 같은데 운전수가 아니라고 하고 좀 옆모습을 봤었는데 바로 보니까는 아까 얼굴하고는 좀 틀린 것 같은데 같기도 하고 아니라고 하니까는 그냥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이상하다 하고는 며칠 후에 또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 한 명 주변에 여러 사람이 네댓 명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을 보고 무슨 이야기인가 하고 그곳에 가 보았더니 한 사람이 서너 사람에게 또 예수 이야기를 하면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꾀를 내서 저 사람이 예수를 전하는 자인가 보다. 나도 이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척 하면서 나도 예수를 알고 싶으니까 좀 알려주세요 하고 접근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가 지금 시간이 없고 바쁘니까 우리 집 주소를 알려줄 테니까 우리 집으로 오세요. 그러면 내가 자세히 안내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갈급하니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까 집으로 오면 안내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이 옳지 그러면 그렇지 하고 주소를 딱 받았어요. 받아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인들을 이 집으로 찾아가서 이 사람도 잡고 집에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누가 배우러 나처럼 배운다고 오는 사람이 있으면 일망타진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 집으로 찾아갔어요. 그 집으로 찾아가서 문을 노크하니까 안에서 누구시냐고 그 사람이라고 해서 들어오는데 반갑게 맞이하면서 집으로 들어가는데, 이 청년은 옳지 여기에 모인 사람들을 다 신고해서 체포하겠다 그 마음이고, 또 안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이 갈급한 마음으로 찾아오니까 이거 정말 너무 감사해서 문을 열고 환영을 해 주었어요. 환영을 해 주었는데 그 현관에 들어가다가 그 청년이 서더니 길을 멈추고 가던 거기서 발을 멈추더니 저기에 있는 저 액자에, 왜 액자에 버스 운전수가 저 액자에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한 거예요. 내가 전번에 탔던, 그리고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했던 버스 운전수가 저 액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저분은 버스 운전수가 아니고 저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거기에서 성령의 감동이 임했는지 거기에서 그냥 풀썩 주저앉고는 엉엉 울어버렸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인도네시아의 목사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이슬람권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를 감시하고 어렵게 하는 지역입니다. 선교지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마리아에 성이 있는데 그 사마리아 성을 적군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선교지가 적들에게 포위한 것과 같아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지만 미세먼지가 서울을 지금 뒤덮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는 선교지가 환영하고 복음을 기다렸습니다, 좋은 복된 축복을 가져왔습니다 하고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흑암의 세력, 어두움의 세력, 악마의 세력들이 둘러싸고 있고 끊임없이 시험하고 넘어뜨리는 것이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그런데 이 적군이 둘러싸고 있는데 그 안에서 출입을 할 수가 없으니까 먹을 것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비둘기똥도 다 먹고 조금 남은 거 비싸게 사서 먹고, 부정하다고 하는 나귀 특별을 부정해서 먹지도 않는 걸 비싼 돈을 주고 사 먹고, 소똥, 개똥도 구워 먹고 삶아 먹고 다 먹고 아무것도 없게 된 거예요. 심지어는 사람의 자녀까지도 먹어야 되는 상황이 왔죠. 이게 얼마나 그 상황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고, 우리가 가야 되는 선교지의 상황도 이에 버금되는 상황입니다. 우리들도 꼭 선교지가 아니라도 적에게 둘러싸여 있지 않더라도 진퇴양난의 문제에 어떻게 우리 앞에 닥쳐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 심한 산 같은 문제 앞에 우리가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에 건강한 신앙인은 어떻게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7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첫 번째, 건강한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건강한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무리 힘이 세고 태권도를 잘하고 유도를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건강한 줄 믿습니다. 돈이 있고 권세가 있고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의 속에서 강건한 힘과 능력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건강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 목사님께서 항상 강조하시고 말씀 속에서 사시기 때문에 우리 이 정도로 하더라도 그 말씀을 어떻게 그러면 받을 것인가? 그 다음에 보면 왕이 장관을 보내서 지금 이 나라가 어렵고 백성이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이야기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일 이맘때에는 보리가루가 산더미처럼 있어서 1,000원만 가지면은 한 대를 살 수가 있고, 밀가루 보리가루가 산더미처럼 쌓여서 1,000원만 주면 2대박을 살 수가 있는 것이 내일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왕의 장관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셔서 보리와 밀가루를 쏟아 부어 주신다고 한들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느냐 의심을 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했는데 내 생각에 이해가 안 되고 내 경험에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일은 하늘에 창을 낸다 하더라도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선지자가 하는 말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니 산더미처럼 있는 보리와 밀가루는 보리라 그러나 먹지는 못하리라. 오늘 본문을 끝까지 읽지 않았습니다만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왕의 장관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밀가루와 보리가루를 봅니다. 보지만 성 안에서 사람들이 나올 때에 질서를 잡기 위해서 여러분 줄 서서 차례차례 가서 밀가루와 보리가루를 가져가세요 할 때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굶었기 때문에 막 달려나왔는데 거기에 엎드러져서 발에 밟혀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가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말씀도 그냥 그러려니 설교겠거니 혹은 좋은 말씀이겠거니 또 어떤 사람은 농담으로 받아들인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하늘의 복을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요한 마가복음에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우리가 생각할 때에 믿지 않는 자들은 구원을 못 받을 따름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정죄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 때에 건강하고 하늘의 복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는데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사람은 다 누군가에게 쓰임받습니다. 악한 일에도 쓰임받고 선한 일에도 쓰임받고 또 누구에게든지 쓰임받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되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때에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일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일 이맘때에 보리가루와 밀가루가 있도록 하는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셔서 일을 하셨어요. 그 일을 나병 환자 4사람, 문둥이 4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정말로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엘리사 선지처럼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나병 환자 4사람처럼 약하고 소요되고 힘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왕의 장관처럼 위대한 자리에 앉아있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 4사람은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이게 저주의 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주받은 사람을 저주받았다고 욕하고 침뱉고 돌 던져도 죄가 되질 않았어요. 왜? 저주받은 사람에게 돌을 던졌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할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성 안에서 살지 못하고 성 밖에 바위 밑이나 어디 굴 속에서나 사람들이 없는 지역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소외된 자고 병든 자이고, 우리가 알다시피 문둥이들이 너무나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병을 앓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병 환자를 들어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약한 자들을 들어 쓰십니다. 아멘. 세상에서 육체적으로 강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쓰시지 않고 꺾으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약하게 만드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에서도 세상에서 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들을 들어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약한 것이 아니고 정신적으로 약한 것이 아니고 육체적으로 약할 때에, 우리가 육체적으로 강한 자가 없습니다. 말도 야생마가 너무 좋고 잘 달려요. 그러지만은 야생마를 그대로 쓰지 않고 쓸 때에는 입에다 재갈을 먹입니다. 가장 아픈 부위에 3차 신경을 아프게 자극해가지고 말이 주인의 말을 듣게 만들어요. 소도 마찬가지예요. 그 코를 뚫어가지고 그 육체적으로 강하지만 아픈 부위를 뚫어서 주인의 말을 듣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육체적으로 우리가 강하다고 한 사람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육체적으로 우리가 약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정말 연약하구나 깨닫고 겸손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쓰셔요. 강한 자들은 어쩔 때는 아픔을 주시기도 하고 상처를 주시기도 하고 억울함을 당하기도 해서 더 낮아지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강한 자들도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약해지고 세상에서는 자꾸만 겸손해지고, 그러나 영적으로 더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영적으로 더 하나님과 함께하면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이 강해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만드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쓰셔요. 그래서 우리는 간혹 가다가 한 대씩 맞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보는데, 안 맞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부족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미리 겸손해지고 미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평탄하게 가시면서도 우리를 더 높이들어 존귀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 여기에 보니까 소통하고 협력할 때에 사용하셨어요. 나병 환자들이 소외됐기 때문에 이웃 사람들하고 말하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사람 만나는 걸 싫어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문둥이 4사람이 모여서 서로 말하여 가로되 우리가 여기 있어도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다. 성 안으로 가도 그곳 사람들도 먹을 것이 없어서 거기도 죽는다. 우리가 어떻게 할까? 적진에 가면 거기는 먹을 것이 있는데 적군이 우리를 또 죽일 것이다. 그러나 거기는 먹을 것이 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적군에게 가서 살려주면 살고 죽으면 죽는데 여기서 죽으나 저기서 죽으나 죽는 건 마찬가지지만 먹을 것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줄지 모르니까 한번 가보자 하고 서로 소통을 해요. 서로 말해요. 대화하고 소통하고 협력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일할 때 우리를 쓰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도 보세요.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당회가 소통하고 협력하고 재직회가 소통하고 협력하고 온 교회가 소통하고 협력하면 그 교회는 그냥 전도 안 해도 사람들이 어떻게 소문 듣고 교회로 모여들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전도에도 여전도의 회장님을 중심으로, 남성교회도 남성교회 회장님 중심으로 서로 한마음 한뜻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면 잘 돼요. 정치 경제도 보세요. 소통과 협력이 안 되면은 사람들이 고개를 다른 방향으로 돌리고 관심도 다른 방향으로 해요. 그러나 교회가 목사님 중심으로 잘 나가는 교회는 좋은 소문이 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셔요. 할렐루야.
소통과 협력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 4사람이 갈 때에 적진에 가니까 적군에 있는 그 아람 군대가 다 도망쳐 버렸어요. 도망치고 거기에 쌀은 없었고 보리와, 그 나라는 이제 밀가루를 많이 먹으니까 보리와 밀가루를 산더미처럼 군량미로 쓸 것을 쌓아놓고 의복과 성경에는 금과 은까지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다 도망가 버렸는데, 왜 도망갔는가 보니까 성경은 그 아람 군대가 지금 이 바람에 들려오는 깡통 소리, 모래 소리, 자갈 소리, 네 문둥이가 걸어가면서 저벅저벅 쓰러지고 자빠지고 하면서 물가를 지나면서 물소리가 들려오는데, 이게 연합군의 군사가 쳐들어오는 소리로 들은 거예요. 어떻게 애국 군대와 해쪽 속의 군대와 그 가나안 족속의 군대들을 모아서 연합군을 가지고 쳐들어오니까 우리는 큰일 났구나 하고 36개 주랭랑을 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거기에서 한 가지 느끼는 것이, 원수 마귀는 연합해서 사람들이 오는 것을 제일 무서워하는구나. 그렇죠? 원수 마귀는 협력하고 연합해서 오는 것을 제일 무서워하기 때문에 알아볼 생각도 못하고 36개 주랭랑을 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목사님 중심으로 소통과 협력하고 목사님 중심으로 연합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한국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더 높이 들어서 크게 사용할 것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원수 마귀가 무서워한 것이 지금까지 버티고 있었는데, 이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줄 알고 간 거예요. 또 하나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그 나병 환자가 얼마 동안 굶었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는데. 거기도 깡통이 있는지 모르지만 동전 한 푼 줍쇼에서 깡통을 가졌는지, 거기 옛날에 얻었던 동전이 사 먹을 수가 없으니까 녹슬어서 있었을 것이고, 위에서 떨어지는 자갈이나 그런 것들도 떨어졌을지 모르죠. 하여간 걸어가니까, 힘없이 걸어가니까 덜그렁 소리는 났을 것이고, 자갈밭 자갈 소리, 또 냇가를 건너면서 물소리. 이 나병 환자 4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왜 우리 힘없이 가는데 우리 앞에 자갈이 있습니까? 왜 우리 앞에 냇가가 있습니까? 왜 우리를 강을 건너게 합니까? 불평, 불만할 수도 있었을 테고,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이용하셔서 적군들에게는 큰 군대가 들어오는 소리로 들리게 한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고, 왜 내 앞에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억울한 일을 주십니까? 왜 마음 아픈 일을 주십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고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억울한 일, 답답한 일, 괴로운 일을 다 사용하시고 엮어가지고 원수마귀가 물러가게 하고 그 일이 잘되게 하고 결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요. 때로는 우리 앞에 고난과 아픔과 역경과 억울함이 내 눈에는 아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모아서 원수마귀가 물러가고 문제가 해결되는데 다 사용하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본문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는데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되겠다. 나병 환자 얼굴이 쭈그러지고 정말 못생겼을 거예요. 그죠? 보기에도 질병이 있고 고름이 나오고 소외받아서 옷도 잘 입지 못했을 것이고 얼굴도 그렇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하나님께서 쓰시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지금 다문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얼굴이 좀 거무죽죽하고 가난한 나라에서 들어온 사람들, 우리가 은근히 무시하는 경향도 있어요. 아니에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면 우리에게 그들을 무시할 권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난한 자들 우리가 무시할 수 없고요, 못생긴 사람들 무시할 수 없고, 질병 있는 장애인들 우리에게 무시할 수 있는 권리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계신다면 우리는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외모로 보아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느냐 안 쓰시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지, 그 사람이 외모가 잘생겼느냐, 좋은 옷을 입었느냐, 부잣집 사람이냐, 얼굴이 아름답게 보이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우리가 다 전도를 하고 가보면은 전도 받을 대상들이 좀 가난하게 살았고 걱정 근심해서 주름도 많고 어렵습니다. 은근히 우리가 더 이제는 부유하고 잘 산다고 무시하는 생각을 가지면 그건 오해입니다. 우리들이 그 사람들을 더 존경해주고 사랑해주고 봉사해주고 섬겨줄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잘 대해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외모로 사랑받고, 이 나병 환자들이 그곳에 갔습니다. 갔더니 산더미처럼 지금 보리와 밀가루가 쌓여 있는데, 가서 보니까는 이렇게 쌓여 있는 걸 보고 실컷 먹고 호주머니에 넣고, 안쪽 호주머니 바깥쪽 호주머니 애투에 깡통에 다 가득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또 땅을 파서 이것은 내 영역이다, 내 것이다 하고 묻었어요. 또 거기에 또 자기가 숨길 수 있는 만큼 감추고 또 감추었습니다. 감추는 것은, 성경에서 물질적인 것을 감추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판 것의 값을 얼마를 숨기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어요. 또 선지자의 종 게하시가 선물을 받은 것을 감추었다가 나병 환자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감추는 것은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감추었다가 그걸 다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주면서 사용하면 그 징계를 피해갔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나병 환자가 감추는 것을 성경에 써놓고 본인들이 생각합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감추기만 하고 내 것만 차지하는 것이 선한 행위가 아니도다. 이것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이것이 가장 귀한 말씀이에요. 여기에서는 아름다운 소식은 복음입니다. 복음, 굿뉴스. 그죠? 굿뉴스, 가스펠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우리가 먼저 실컷 배부르게 먹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차고 넘치게 내가 먼저 누리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많이 먹으라는 뜻으로 받습니다. 아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굿뉴스, 아름다운 소식은 내가 먼저 받아야 돼요. 배부르게 내가 먼저 먹고 내가 먼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하고 많이 먹고 누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가 좋다고 내가 먹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보다 내가 먹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누리고 마음껏 누리고 내 가족에, 내 이웃에, 내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누리는 거예요. 그 나병 환자는 자기가 마음껏 먹고 마시고 누렸어요. 이 아름다운 소식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사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돌 던진 사람이에요. 침 뱉은 사람이에요. 욕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이 아름다운 것 주고 싶은 마음이 인간적으로 보면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복음을 받고 나니까, 은혜를 받고 나니까,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억울하게 하고 침 뱉고 욕하고 돌 던진 것이 아무 문제가 안 된 거예요. 믿습니까? 나에게 원수 짓했던 사람들, 은혜 받기 전에는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영생과 건강과 천국을 알고 나니까 내 기쁨이 터질 것 같고, 이웃에 욕하고 돌 던졌던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고 그들이 안타까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돌 던진 원수, 침 뱉은 원수가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내가 가진 이 복을 전하고 알리고 나누는 것이 건강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이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에 아름다운 역사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박준모 선교사님, 홍일환 선교사님, 뭐가 아쉬워서 애국에 가겠어요? 받은 은혜가 크니까, 받은 사랑이 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채우니까 가슴이 벅찬 거예요. 가슴이 벅찬데 그 이슬람 나라가 어렵고 위험하다 할지라도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칼리만탄 지역은 산지입니다. 인도네시아 중에서도 아주 안 좋은, 개발되지 않은 어려운 지역이에요. 거기에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많은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 좀 해주실 분은 크게 아멘. 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선교사를 우리 교회에서 보내지만 혼자 내보내, 우리가 같이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선교사님과 같이 가. 우리는 기도로 보내줘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찬양할 줄 믿습니다. 복음을 나누면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하늘 축복이 더 넘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복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복을 많이 누리고 또 이웃들에게 많이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동 서부교회를 이때에 하나님 높이 들어 존귀하게 사용하셔서 우리 한국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